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6.25 동란 가운데 이 자산동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75년을 통해서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수없는 주의 종들도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도 배출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이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그리고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또 우리 해양공원을 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생각이 나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해요.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인데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또 세상에 실패를 했던 잠시 잠깐의 영광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성전 삼고 앞으로도 계속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 중에 하나로 있을 때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도 너희에게는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가난하더니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노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바다에 맞띄워졌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구명조끼를 입은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물에서 그를 뜨게 해주는 어떤 외부의 힘이 이 사람에게 작동을 한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죽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에 뜨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닌 어떤 외부의 힘이 그를 물에서 뜨게 해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공로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자력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다른 힘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삶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하고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교회를 두고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건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우리가 갈 곳,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너희가 예전에는 어떤 약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그 산 소망은 하늘에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 SK 같은 기업에 들어가서 성과급을 15억씩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을 참된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그건 잠깐이죠. 헛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또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륵스라고 하는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지체의 법이 있어서 나를 제 안에 사로잡아 제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 사륵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의롭다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는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사륵스라고 하는 죄의 정욕이 사하여지거나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분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는 남아있느냐면 죄의 형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은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죄의 세력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라고, 육신을 따라 살면 형벌은 면했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왜? 그들 가운데는 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담배를 피워서 성전에다가 꿀뚝을 만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의미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 나라가 부요하게 되었지만 목회적 환경은 예전보다 10배, 100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가는 삶은 이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전보다 100배, 1000배 어렵게 되어진 것이 지금의
목회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아무리 목회적인 환경이 어렵고 미래 교회의 그 미래 교회 모습이 어둡고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붙들고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실 것이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었고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없는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부자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또 우리끼리. 그래서 거기에 벽이 있어요. 벽이. 하나 될 수 없는 벽. 주님은 그 벽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헐어버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있는 벽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에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그 벽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헐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게 헐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감화와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딱딱한 것을 베어버리는 것이죠. 굳은 마음. 그걸 베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할례는 진짜 할례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렇게. 어떻게 될 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수없는 관계의 갈등도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서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섭섭함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도 상처도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질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우리 힘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못하죠? 누가 와서 나중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바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5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래는 누구도 우리를 밝다고 기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다음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수없는 교회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은행에 있는 잔고들은 소중히 여기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왕인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거하시며 다스리시며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줄 것이고, 100년 후에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주님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교회를 사랑했던 것,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었던 것, 그건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기억해 줄,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참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어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광교회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견뎠던,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걸 주님이 잘했다, 천국 가서 잘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아마 다음 세대 가운데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 보여준다면 그들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교회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예배를 좀 짧게 해야 되지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임직식이 있는데 의식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예식하는 사람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라면 우리 학생회든 특별한 일이 있는 분을 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오후에 예식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름을 부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